도전 골든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2장 교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의 역할로 알맞지 않은 것은 예배와 친교, 성만찬 거행, 전세계적 복음 선포, 말씀의 교훈, 그러나 성소 봉사는 아닙니다. 3번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는 말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것이다. 이 헬라어는 무엇인가? 에클레시아.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용어를 쓴 용례로 틀린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특정 장소에 모인 신자들,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신자들, 한 개인의 가정에서 집회를 가지고 있는 일단의 신자들, 하늘과 땅의 모든 충성스러운 피조물, 그러나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들은 아닙니다. 3번이 아니죠. 5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도행전 7장 38절에 나타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그 민족을 칭하는 교회는 광야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십자가에서 두 사명이 절정에 도달했다. 첫째는 너무 자기 중심적이 되어 결국 교회를 존재케 하신 바로 그분에 대해 눈멀게 된, 그리하여 실패로 돌아간 교회의 사명이요. 둘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이 너무도 커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명이다. 9번 신약시대의 교회는 두 부류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심한 유대인들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이었죠. 그리스도와 이들 간의 관계를 바울은 접붙임으로 비유하여 설명하였는데요. 로마서 11장이 말하는 이 비유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각각 무엇으로 상징되었습니까?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으로서의 교회는 신약시대의 교회와 관련된 성경의 은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은유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몸의 은유는 교회의 통일성과 전체에 대한 각 교인의 기능적 관계를 강조한다. 한 몸으로서의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신자들은 그분의 몸의 지체이다. 그리스도로부터 영적 생명을 받는다. 몸된 교회의 지체가 중요한 기능을 하도록 각 지체에 적어도 하나의 영적 은사를 주셨다. 5번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은 틀렸습니다.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12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교회를 신부로, 주님은 신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성경절이 아닌 것은 호세아서, 고린도서, 예레미야서,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25장 32절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4번 갈라디아 4장 26절은 신약 교회를 지상 예루살렘에 대응하여 영적 예루살렘, 즉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간주하였다. 맞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 시민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맞습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에 나타난 바 약속의 자녀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상징한다. 틀렸죠? 갈라디아 4장 22절의 근거에 이 도시의 시민들은 더 이상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애써 시도하지 않는 예속 상태에 있다. 맞습니다. 갈라디아 3장 5절 6절에 나타난 바 이 도시의 시민들은 예수 안에서 그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임을 깨닫게 된다. 틀렸습니다.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1절에 나타난 바 성경은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을 시온이라고 부르며 그곳에서의 그의 백성들은 주께 찬송한다. 맞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 하면 이 영광스러운 무리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이다. 성경은 하늘과 땅에 있는 교회를 한 가족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이 가족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기술하기 위해 두 가지 언유가 사용되었는데요. 그 둘 중 한 가지는 요한복음 3장 8절에 나타난 중생, 즉 거듭남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8장,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난 다른 한 가지 언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양자 되는 것, 양자입니다. 22번 가족으로서 교회됨의 특별한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어로는 교제를 뜻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사교적인 회합이 아니라 서로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서로를 필요로 하고 돌보는 교회상을 의미하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족됨을 위한 교제를 나타내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23번 교회는 진리를 원수의 공격으로 보호하는 보고이며 성체입니다. 24번 교회 안에 주어진 진리는 절대 불변의 것이어서 새빛을 인정치 않는다. 틀렸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성경의 더 밝은 빛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5번 새로운 빛, 새로운 교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겨났을 때 교회는 저들의 신실한 신앙적 경험을 기초로 심하여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틀렸지. 오직 성경이 모든 진리의 기초입니다. 26번 모든 신자들은 진리를 규정함에 있어 성경에 기초된 판단에 굴복해야 한다. 맞습니다. 27번 진리를 전파하고 증가함을 통하여 교회는 세상에 숨기지 못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31번 용이 그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7절. 32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니엘 12장 1절. 교회는 시대를 거쳐 성대를 쟁취하였고 교회의 결함들은 복음에 의해 제거되었다. 틀렸습니다. 알곡은 회심한 신자, 가라지는 회개치 않은 자들을 상징한다. 곡식과 가라지는 둘 다 밭에서 무성하게 자라며 추수 때,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공존합니다. 정결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가라지는 가차없이 뽑아야 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이것은 봉사를 위해 조직된 하나님의 교회이다. 이것은 세상의 복음을 전달하라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분부를 성취시키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강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을 준비시킨다. 지상에 있는 교회의 두 국면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로서 이 교회는 가시적 교회입니다.
이것은 세계적 교회라고도 불리운다. 이 교회는 전 세계에 산지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으로 구성되며 그 교회는 가시적 교회 내에 있는 신자들 그리고 교회 조직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빛을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이 포함된다.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배울 기회가 전혀 없었지만 성령의 호소에 반응하고 본성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포함된 이 교회는 비가시적 교회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비가시적 교회에서 당신의 가시적 교회와 연합하도록 이끄십니다. 40번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교회 조직과 관련하여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3번과 5번입니다. 교회는 단순하고도 효율적인 조직을 갖춰야 한다. 5번 각 성도들은 사명 성취를 위해 재능 권사들을 사용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42번 교인이 된다는 것은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됨과 동시에 타인과 국가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43번 교인들은 평등하지 않으며 신자들은 직분을 맡은 일을 섬기고 권위에 존중할 필요가 있다. 틀렸습니다. 교인들은 동등하지요. 44번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45번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그들을 크신 주님께 이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46번 신자들은 평등의 기초 위에서 서로를 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7번 구약의 제사장직을 개성한 교회의 직분 제도는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질적 사역적 구분을 인정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48번 교회의 각 신자는 어떤 인간의 중재 없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할 수 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죠? 교회 각 신자는 인간의 중재 없이 어떤 인간의 중재 없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죠. 49번 성경은 정부의 설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심을 인정하며 정부 당국을 존중하고 순종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명과 하나님의 명령이 상충될 때 신자는 선교와 사회의 질서를 위해 먼저 국가의 명령에 순복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52번 인류 역사를 통하여 계속 교회는 안식일의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신자들을 모으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왔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은 이 예배 사역에 혹은 공중 예배 사역에 관습을 따랐으며 이것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생기와 격려와 기쁨을 가져다 준다. 53번 교회의 이 사역을 통하여 신자들의 가장 깊은 욕구가 온전히 충족된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 교제는 모든 다른 관계를 초월하는데 이는 그것이 같은 신앙을 가진 다른 사람들 안에서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54번 그리스도는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셨다. 이 열쇠는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이다. 55번 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선포할 때 구원의 열쇠들은 묶고 풀고 하늘을 여닫을 권세를 가진다. 이것은 성경이 구원의 기준을 선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복음 선포는 생명의 향기 혹은 사망의 냄새를 발산시킨다. 56번 교회 생애제는 거룩한 예식 세 가지를 쓰라고 하면 침례식, 성만찬, 세족, 예식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암송하십시오. 모의를 빼앗던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군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58번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교회의 지도권은 사도들의 수중에 있었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사도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일과 아울러 교회의 현세적 사무들을 함께 돌보는 일이 불가능함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교회의 실무적 사무들을 교회가 임명한 7명의 집사에게 넘겼다. 60번 교회의 사명을 이행함에 있어 평신도와 성직자들을 분리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7명 중 2명 스데반과 빌립은 매우 효율적인 설교자와 복음 전도자로 알려져 있다. 61번 교회가 아시아와 유럽으로 팽창되어 조직에 있어서 부가적인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을 때에 수많은 교회들의 설립과 더불어 안정된 지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각 교회의 장로들이 임명되었다. 62번 교회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거기에 관련된 당사자들은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총회에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 총회의 결정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졌다. 우리는 최초의 예루살렘 총회를 사도행전 15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63번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은 그분의 중보 사업에 주로 기초되어 있다. 그리스도는 교회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64번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지도하시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표준으로 삼고 그 표준에 의하여 활동한다. 교회의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바 그것은 절대적 의미에서 법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모든 전통, 관행, 문화적 관습은 성경의 권위에 종속된다. 65번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회중들은 교회의 직원들을 선출한다. 그러나 이러한 직원들이 백성의 대표로서 수행하지만 그들의 권위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그들은 그들의 결정과 행위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교회의 직분을 지칭하는 단어로서 연장자를 뜻하며 헬라어로는 프로스비테로스 그 직책의 지위 혹은 신분을 나타내는 용어는 장로이다. 67번 교회의 직분을 지칭하는 또 다른 단어로서 방문하는 자, 권고하는 자라는 의미의 헬라어 에피스코포스는 코포스를 지칭하는 직임의 임무와 책임을 뜻하는 용어는 감독이다. 68번 장로의 자격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을 모두 거르시오.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 무결한 자여야 한다. 1번 틀렸죠? 완전 무결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5번 신실한 믿음과 거듭남을 경험한 새로 입교한 사람이 아니어야 하는데 새로 입교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니까 틀렸습니다. 69번 장로의 태도와 관련하여 올바르지 않은 것은 3번 장로에 대한 송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보면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정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돕는 자, 섬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집사를 뜻하는 헬라어의 단어는 디아코노스입니다. 71번 집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72번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 다시 오실 때에 당신의 피로 사셨고 티나 주림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는 모든 시대를 통하여 충성을 다한 영광스러운 기회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73번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말했던 반석은 사도 베드로를 말한다. 틀렸습니다. 74번
교회는 잘못하는 신자들이 그들의 노선을 고쳐야 할 필요성을 깊이 깨닫도록 가르치고 노력해야 한다. 75번 그리스도께서 계시록 2장 2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는 그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76번 계시록 2장 14절 15절의 근거에 그리스도께서 보고모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보고모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죠. 77번 마태복음 18장의 근거에 신자가 사적인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피해본 사람이 가해자에게 접근하여 회심하고 그 행위를 고치도록 설득하고 권고해야 한다.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난 대로 잘못한 신자를 홀로 그 다음에는 한두 증인이 찾아가서 설득하다가 이러한 시도가 실패할 경우 그 문제를 전 교인에게 내어놓음으로써 권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79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성경이 언급한 것은 교회의 결정이 그 사람의 구원을 결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들렸습니다. 80번 교회가 권징을 통하여 신자를 제명시키더라도 그것은 회복을 위한 과정이며 성령의 지도 아래서 성서적 권고를 세심하게 살펴야 할 일입니다. 81번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교회의 지옥을 가져오는 극악하고 반역적인 범죄들은 그 범죄자를 출교시킴으로 즉각 처리되어야 합니다. 82번 출교 조치는 누룩과 같이 작용했을 악을 제거하고 교회의 순결을 회복시키고 범죄자를 돌이키게 하는 치료제 역할을 한다. 83번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신자라고 공허하면서도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식하는 이는 무리에서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84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5절은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성경의 권고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원수와 같이 대하라고 말한다. 드렸습니다. 85번 교회는 출교된 자를 멸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86번 고린도서 2장 6절에서 10절에 의하면 출교당한 이들이 회개한 충분한 증거를 보일 때에는 재입교할 수 있습니다. 87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 88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게 하셨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89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는 곧 물로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91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마태복음 22장 21절. 93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로마서 13장 7절. 94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95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96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5절. 97번 다음 중 교회와 통제에 관하여 잘못된 것은
5번 선출된 직책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신한다. 틀렸습니다. 98번 교회 조직의 주요 기능이 아닌 것은 예배와 권면, 사배 확장, 그리스도인 교제, 말씀을 가르침, 전세계 복음의 선포 중에 사배 확장이 아니라 영혼 구원, 세계의 복음화를 하는 것이죠. 99번 다음 중 성경에 말하는 교회의 언유적 묘사가 아닌 것은 몸, 진리의 기둥과 기초, 신부, 한가족, 그러나 하늘 성소는 아닙니다. 100번 교회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기 때문에 크게 존중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